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내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논란이 있고 그리고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제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매님들에게는 참 힘든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요. 22절부터 33절의 본문이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25절부터 마지막 절의 겉면까지 9절에 걸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분량만 봐도요. 아내에게 권면하는 건 3절이고요. 남편에게 권면하는 건 9절입니다. 몇 배죠? 3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형제님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고 힘찼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역시 힘이 되어졌던 정말 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분들에게 우리 형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하여서 가장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이 명령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때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 남편들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냐면요.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보다 3배에 걸쳐서 더 큰 무거운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코 쉽고 그리고 이것 말 그대로에 이루어지는 내용들만이 이 안에 내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분들도 해야 되는 그 뜻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21절을 기점으로 해서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그 단어들이 어떤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21절에
피차 복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종과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요, 저희가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개념이 없지만요, 지금 이 당시에서는 이런 개념이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정을 세우시는데 좋은, 그리고 이것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요, 2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21절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22절에 보면요, 원래 원어상에서는요, 동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끌고 가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과 함께 끌고 가야 되냐면 바로 21절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있는 내용들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여지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복종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히포타소마이라는 뜻을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안에 가운데 탁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시스라는 이 뜻은요,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금 이 질서 가운데 이 질서를 인정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대로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 힘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아내의 권리가 없었던 이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훨씬 더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요,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많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폄하하는 내용들이 많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드는 마음이 약간 거부감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요, 지금 고대 사회에 얘기했던 것들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첫 번째, 스스로 지도자의 명령을 받든다라는 뜻입니다.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했었던 건요, 이것은 권위에 대한, 힘에 대한 굴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섭리 가운데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따르며 나아가길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어떤 것으로 하죠? 주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자신들이 폄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들을 함께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종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특권과 존엄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훨씬 더 빛을 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이것은요, 누구를 따라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자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호하냐면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바보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과 그 사람에 있는 자유를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높이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꽁꽁 싸맬 때는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주님 주신 그 권위에, 그 질서에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은요 절대로 아내에 대한 순종이나 맹목적인 그런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 길을 기꺼이 따르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 평등과 질서와 자유를 바라보며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시작이 가정이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요, 교회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요, 여자 아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25절부터 남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고 28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고 33절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의 의무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3번에 걸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하다라는 것은요, 바울 시대에서도 스토아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남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쳤던 사랑은요, 필레오, 약한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필레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요 훨씬 더 무겁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복종도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사랑도 너무 어려운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요, 사랑의 속성이 끊임없이 참아내는 것이고 끊임없이 믿어주는 것이고 끊임없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사랑을 의무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것도 3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머리됨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랑하는 근본이 된다.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아내도 아내를 향한 남편도 머리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위하여서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온전한 사랑, 희생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는 요구가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6세기의 칼뱅은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잔인하게 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허용될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는 왕권보다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랑의 전제는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원래 첫 번째 권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시작하는데, 마지막도요 뭐라고 권면으로 시작하냐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라고 마지막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남편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복종되어지는 것, 스스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로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이 아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마무리가 되어지냐면요, 존경하다라는 이 뜻들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경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온갖 형태와 온갖 모든 흠모하는 것, 존경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져 있냐면요, 인격과 사상과 행위를 받아들여서 공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리고 제가 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남편분들이 힘이 되어지는 건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인정해 주는 것.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힘이 된다라는 이 인정해 주는 말이 남편들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맞으신가요? 그 인정해 주시는 말을 할 때 남편들이 정말 세상에서 깨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해 주는 말, 특히 우리 아내분들께서 성향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것이 정말 입속에 이것이 그냥 입속의 혀처럼 이렇게 달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잘 해주지 못한다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첫 번째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내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요구해 주고 계시고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남편들이 인정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갈보리의 사랑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이 남편들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희생이요, 이 모든 행위와 인격과 사상까지 우리 아내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존경하는 데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와의 관계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격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맞춰가는데 당연히 힘든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어떤 것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워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몸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이 부부관계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순종 안에서 그 안에 나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요, 이 가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가정부터 시작되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요, 한 사람만이 수그러지고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내어주고 사랑 안에서 함께 복종하고 피차 서로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이 사랑과 또한 이 귀한 자신들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한 이 나라 가운데도 흘러지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하나님께서 뭐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고서는요, 피차간에 복종하는 것,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뭐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요, 어떤 것에 지배받는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지배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에 지배받을 때는요, 결코 복종할 수 없고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고요, 피차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놓치면 안 되냐? 성령 충만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전제가 되어지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내는 귀한 가정들이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가 복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을 만들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